시원한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이 확 열리고 한 보름 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9일간을 이태리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이태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멋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로마를 가는데 첫째 저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로마에는 쓰리꾼이 많다. 그러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한국 사람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 내려보니까 모든 인도가 차돌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을 끌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이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냄새가 나서요. 아무데나 소변을 봐버리고, 아유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멋있는 이태리에 우리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참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이태리의 서울인 로마가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도시가 됐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 9일 동안에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바울이 순교한 그 순교를 기념한 그 성당에 들어가서 바울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을 가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이 로마를 복음화했다 하는 것, 좀 깜짝 놀랐어요. 도시마다 성당이 세워졌어요. 뭐 대표적인 건물이 성당이에요. 눈에 띄는 것이 뭐냐? 붉은 돔이 이렇게 있는 그런 큰 성당들은 그 도시의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에 성전, 이 성당이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고 모든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순교할 때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베임을 당할 때에 그 머리가 땅에 뒹굴면서 3번이나 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가보니까 이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 그리고 바울의 무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세계복음화의 한을 품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참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됐느냐? 왕이, 로마 제국시대의 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왕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의 이 말이 떨어지고 온 백성들은 왕의 말을 따릅니다. 물론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도 있곤 했지만 왕이 한번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다 교회에 주일날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예.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예배한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로마가 그렇게 복음화됐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곳곳에 성당이, 그리고 매 시간마다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 같으면 막 민원을 넣고 난리 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로마로 다 복음화되고, 심지어는 아시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중한 사도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마음이 더 열리고 참으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사도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간 것이 어디냐면, 이제는 점점 이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세계로 전해지는데, 중세 시대에 들면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제 네로 황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킨 큰 원형 경기장, 거기에 도착해서 그것을 이 복음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거대한 경기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은 공법으로 쉽게 짓겠습니까마는, 옛날 이 로마는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 전부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을 시켜서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싸서 그런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지하에서부터 이 3층까지 계단식으로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반쯤은 그 지하까지 다 부서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쯤은 이제 원형 경기장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곳곳에 짐승, 사자를 아주 배고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자의 밥이 돼서 거기에서 피 흘리고 고통하며 죽었다. 그게 원형 경기장입니다. 정말 저는 그곳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한쪽에 십자가를 높이 세웠더라고요. 정말 그 십자가를 보고 또 한쪽에 보니까 그 담에다가 십자가를 한 1m 정도 되는 조그만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어갔던 그 성도들의, 죽어가면서 찬송 부르던 그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온 듯 했어요. 오늘날도 만약 이런 핍박이 가해진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죽음의 그 고통,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을 부르던 그 성도들의 찬양 소리. 네로는 화가 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지독한 기독교인들은 왜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경기장은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흉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진이나 또 이런 요사이는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로 보겠습니다만은 반쯤은 무너졌잖아요. 반쯤은 무너졌어요. 그 경기장을 여러분, 로마의 하늘은 굉장히 맑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해가 붕 떴어요. 오늘 아침에 하늘이 굉장히 맑던데 로마의 하늘은요 더 맑아요. 얼마나 덥든지요. 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현장은 이러한 엄청난 그런 재앙시대를 맞이합니다. 중세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루터를 중심해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계획이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당들이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런 것은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저희가 또 한 곳 집중해서 본 곳이 어디냐? 이태리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교황이 있는 그 성당, 거기에 가봤어요. 물론 성당마다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돔 안에 그려진 그림은 엄청난 그림들이에요. 그 안에 전부 박물관입니다.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때 시대에는요 천주교는 사제들만 이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말씀운동이 안 된 거죠. 제자운동이 올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못 보는 거죠. 루터는 당당히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도들은요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이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게 굉장한 유명한 그림이죠.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감동도 주고 굉장히 그 앞에 가보면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쫙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있어도 참 복음을 이해한 복음 가진 자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로마는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린 그런 도시가 됐다. 그래서 정말 로마의 거리는 아주 냄새나는 그런 도시가 됐고 로마의 거리는 곳곳에 보니까 그 문화가 성문화예요. 성문. 이런 성을 쌓는 문화다. 저희들이 묵은 그 집도 1300년대에 있다더라고요.
밖에는요 막 풀이 지어졌어요. 벽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가보니까 안에는 그럴듯하게 잘 꾸며졌어요. 물론 관광객들을 부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저희 아들하고 셋이 하면서 그냥 어떤 관광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눈으로 곳곳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그러한 참 좋은 현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을 펼쳤습니다. 1장을 펼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로마 복음화를 했는가, 어떤 자세로 그는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때 당시에는요 모든 굴로는 로마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골목들은 전부 차들이 막혔어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차들이 막혔다니까. 뭐 지하철도 한번 이렇게, 지하철도 우리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도시를 옮겨갔으니까요. 지하철도 보면요 약 지하에 100m 이상이에요. 아주 깊숙이 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데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깨끗한 도시가 없어요. 복음이 완전히 이제 변질돼 버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로마로 가고 싶었냐? 이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모든 길이 로마로부터, 로마의 모든 문화가요.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 뭐요? 장악했어요. 그런 큰 제국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 복음화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죠. 바울은 항상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했고, 또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네가 내 이름을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유럽 쪽에는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 예배가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 뭐냐? 후대가, 복음 가진 후대가 완전히 없다. 렘넌트들이 완전히 없다. 제자가 완전히 없다. 말씀 운동이 없다. 저는 그런 로마를 보고 영국에 와가지고 우리 이준영 선교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포럼을 했습니다. 로마에 우리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냐? 여자 선교사 한 사람, 마향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거대한 문화의 도시, 여기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저는 강단 말씀이 생각나서요.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그런데 우리 이준영 선교사님하고 같이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영국은 모슬렘
이 런던시의 시장이 모슬렘 사람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영국의 교회는 점점 모슬렘화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태리는요, 이 캐톨릭이 너무 강해가지고 모슬렘이 못 들어와요. 근데 영국은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고, 영국은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태리 있다가 영국으로 와보니까요, 고향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고향에 들어온 것. 사람 살기가 얼마나 편한지. 그런데 점점 이 올바른 복음운동은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러한 현장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영국에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서너 분이 지금 열심히 이 복음운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의 제자를 숨겨 놓았을 것이다. 내가 비록 로마를 9일 동안 이렇게 봤지만 내가 보지 못한 그러한 분명히 로마를 보고 말 7,000 제자를 숨겨뒀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강단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오늘 이 유럽을 보고 말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진 것처럼 여기에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 성도들의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성각 없는 성이 되고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숨겨진 렘넌트 제자들을 세우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함께 나누고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복음할 때에 이 로마에 뭘 전하고 싶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5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끝났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 1장 1장 우리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어요.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는 것을 전부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 질이 낮은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알았어요. 저 나사렛 사람들이나 그런 삶의 질이 낮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예수인 줄 알았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처형시키고 사회에서 막 박탈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히 말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울 일적에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의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사울이요, 누가 전해주면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자기 지식, 또 어떠한 그 히브리식 그런 체질이 딱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박혀있는 사람.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은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금 자기 이름을 부르신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요,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아, 정말 베드로를 중심한 그 사도들이 전한 나사렛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요,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울은 바울이 되고 정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자기의 일평생의 사명으로 붙잡고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알게 해야 되겠다. 왜? 나도 이 복음을 몰랐었는데 나 직접 그분을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바울은요, 제대로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못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닌데, 사울처럼 내가 믿을 사람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핍박하고 그럴 사람인데,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오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 없이 아무리 큰 성공을 가져와도 그것은 도리어 인간의 인본주의, 도리어 하나님 떠나는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요 참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화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를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복음 알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와 흑암 세력은 우리 후대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로마처럼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요 자꾸 우리가 복음 운동 안 하면 복음이 약화돼. 세상 이 문예 부흥으로 말미암아 점점 복음은 희미해져 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 운동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요 세소가 돼 버려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을 심어야 된다. 가장 귀중한 복음. 그래야 우리 후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렘넌트 사역 중요합니다. 렘넌트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센터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전도 주시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 렘넌트 운동이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누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아니면 절대 이 렘넌트 운동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이 렘넌트 운동합니까? 유명한 어떤 신학교가 렘넌트 운동합니까? 못합니다. 점점 지금 이 시대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점점 아이들 적게 낳고 그러고 이제는 이런 아이들도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지. 오늘 같은 날 말이죠, 내일이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어제부터 여행 떠납니다. 예배 문화가 아니에요. 점점 어떤 문화예요? 놀이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오늘요, 교회는 결석이 가장 많은 그런 주일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 유럽처럼 교회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모습만. 문화재예요, 문화재. 우리 한국 교회는 문화재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의자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이름난 큰 성당에 성도들이 예배할 의자가 몇 개 되냐고요. 비어 있습니다. 100명도 못 들어가요. 물론 바티칸의 그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요. 거기는 진정한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교황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황을 보기 위해서. 교황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교황이 뭐라고 합니까? 다인의 주장도 옳다고 말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모슬림의 그 경전도 맞다고 말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심어야 된다.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그 즉시로 마귀 자녀 된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미 임해버린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영적 사실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 문명 속에,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모든 로마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 같은 그러한 확실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복음 확실히 심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 가족이 한 사람 빠졌지만 이렇게 현장마다 가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부부에게 계속 질문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느낀 점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못 걸어다녀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에? 또 그냥 카메라로 들이대면서 뭘 느꼈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남기잖아요, 이 영상이. 아, 그래서 이번 여행이 밤에는 그 영상을 다시 전부 편집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바티칸에 가서도 뭘 보고 느꼈습니까? 느낀 점이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 가서도 뭘 느끼고 뭘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복음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더 훌륭한 선교사가 나오고 더 훌륭한 복음 가진, 정말 로마 복음화를 했던 그 로마서 16장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에서 막 나와야 돼요. 아멘? 네. 다시 말하면 야손과 같은 그런 사람도 나와요. 베베와 같은 사람도 나와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후손 중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이 복음을 정확히 심지 아니하면 절대 그런 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요.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로마 복음화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둘러스 노예입니다. 노예는 전혀 어떤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냥 가치 없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노예는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때 그 사람을 사가와요. 노예로. 그 사람이 또 낳은 아이는 노예예요. 노예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로마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세요? 누구의 종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지역 복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 그가 자신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실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울은 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떳떳하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는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할 나 바울이다. 나 바울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사역자다. 사역자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역자로 택함을 입었다.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운동을 우리는 153 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우리는 이 6월 달에 뭘 발견해야 할 것이냐? 오직을 발견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전도를 발견하자. 나의 현장을 발견하자.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전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이 사역, 나는 이 사도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귀한 응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모든 저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도 이러한 저주와 재앙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해주는 전도자,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전도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미 로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성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예요. 뭐라고 편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이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이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죠? 우리 저 장로님도 보니까 손자를 딱 여기 앞에 앉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할아버지 된 그 친구분을 어제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외손자인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대. 에? 무엇이라도 걱정 말아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존재냐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럼요, 참 복 못 누립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를 바울 혼자 로마 복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 참, 웬 이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얼마나,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귀중한 존재예요. 때로는 조금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좀 뛰어넘어 보세요. 얼마나 다 귀중한 존재인지. 그러잖아요. 적어도요, 여러분 개개인들은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다 귀중한 존재예요.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요 전부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모든 성도에게, 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총애와 호의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계 복음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 가진 바울은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역자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역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한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역하라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를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전할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이 복음 전할 귀한 사도로, 이 사역자로 택정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분명한 미션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오직 내 인생의 참 구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로마 복음화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붙잡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온 로마에 확산되고 심지어는 뭐요? 황제까지도 뭐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그러한 큰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이루신 역사는 생명건 바울,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역자로 나가 택함을 입었다. 이런 자세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자세로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한 사람이 이 참 복음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한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신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사역자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 지역을 완전히 복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계획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미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